2024년 또 상반기 사역이 벌써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너무 아쉬우시죠? 여러분 이 상반기 이렇게 지나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연초에 예상한 대로 상반기 이런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안하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구가되고 있다라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찬송할 일이고요. 그런데 전혀 내 예상과 다르게 이 상반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지금 사도행전 계속 묵상 중에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오순절날에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죠. 그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 당시의 땅끝인 로마까지 전해지는가, 누가가 이것을 아주 탁월하게 구성해서 이 내용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바울의 선교팀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 가야 하는가, 누구와 떠나야 하는가의 문제였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아마 오늘 본문 정도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그 중도에 그 선교 여행을 탈락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거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마다 다 평가가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의 인간적인 연약함, 미숙함이 여기서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연약하고 미숙하고 어리석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붙여주시고 또 디모데라는 훌륭한 제자를 붙여주셔서 바울이 이 선교 여행하는 동안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사역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누구와 떠나냐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선교의 중요한 방향이 결정되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죠. 자, 지도를 좀 먼저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실까요? 대략 이러하고요. 그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 중간에 아시아라고 제가 네모를 쳐놨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선교하는 선교사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열심으로 계획해서 이쪽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이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막으셔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냐? 부르기아를 거쳐 갈라디아를 이렇게 막 두루 다녔다. 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 지역이 작아요? 아니면 커요? 네,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두루 다니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거리로 한 60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아마도 몇 달은 걸리지 않았을까, 몇 달은 걸렸을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는데 열매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서쪽으로 무시아로 가서, 아시아 그 위에 있죠, 무시아로 가서 다시 북동쪽에 비두니아로 이제 그 위에 북쪽에, 오른쪽에 있죠, 북동쪽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특별히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를 다 기록한 게 아니구나, 선별적으로 기록했구나. 이 시간들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냥 갔다 왔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합치면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팀을 꾸리고 종횡무진하면서 바울 일행이 다녔지만 그곳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무시아를 지나서 이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여서 그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선교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는가. 오늘 제목을 그냥 영어로 번역한 거였죠. 선교의 주도권을 성령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영어 제목으로는, 한글 제목은 사도행전인데 영어 제목은 액츠입니다. 행적들 기록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주로 그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의 사역들도 나오지만 중간에 보면 스데반의 사역도 나오고,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빌립도 그렇게 집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주인공으로도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주로 베드로,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우리 눈에 많이 띄어서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지만,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인 동시에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사실은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에서 구원사의 새로운 장면, 구원사가 다시 그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빌립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성령께서 빌립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그리고 9장에서 이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회심을 하는데, 그 회심할 때 바울을 돕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지시하시는 것들, 그것도 다 성령이 주도하시고요. 10장에서 고넬료 사건도 다 성령이 지도하시고, 또 어제 우리가 큐티 말씀에 봤던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성령이 지도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의 시작을 성령이 주도하셔서 성령이 시작해 하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지금 보시는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바울이 이런 자기가 생각했던 선교 사역의 길이 자꾸 막히니까, 원래는 아까 동북 쪽에 튀르키예의 중부, 북부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여주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시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주어가 누군가라고 하면 주어가 바울이 아니라 이 선교팀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성령님은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릴 때마다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가 종횡무진 활약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하지만 그를 움직이고 그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런 중요한 길목마다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진짜 이 선교를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거대한 선교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의 역사가 아니라 그때의 역사가 흘러와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라는 거대한 계획 안에 있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생각할 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별 문제가 없다라면 그대로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무언가 길이 막혀 있고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라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길로 가기 원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지금 당면한 예배 초소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선교의 방향이나 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도 전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성령이 주도하신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님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내용은 바울에게 보였던 환상, 그리고 그 바울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 튀르키의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바울이 한 환상을 보게 되죠. 꿈에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굉장히 좀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고서 그 다음에 누가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뭔가 이상함을 느끼시면 감각이 있으신 거고요. 그죠? 왜 이게 어색합니까? 바울이 이거 환상을 봤을 때 지금 누가는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로 이제 윗섹션이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이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한 누가가 4군데 정도의 우리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부분에서 합류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합류했을 것이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이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4명이 된 것이죠. 20세기 초반에 중국의 북부 지방에서 사역했던 롤런드 앨런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라는 책을 나중에 선교사역 후에 책을 저술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앨런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록 바울의 선교팀이 누가를 포함해서 4명이었고 그 중에 바울이 지도자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바울만 사실은 환상을 본 거거든요. 바울만 환상을 봤지만 바울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이 지점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환상을 보고 팀원들과 이 환상에 대해 논의를 했고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마게도냐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이런 표현을 누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정해서 팀이 따라간 게 아니라 바울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것을 나누고 팀과 함께 나눈 다음에 다 같이 동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 다녔는데 막힌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부르셨구나,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이 땅으로 부르셨구나라고 해서 그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워낙 이 교회 부흥 시기에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워낙 좋아해서 한 사람의 어떤 그 큰 인물에 의해서 뭔가가 주도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누구 목사님 떠오르고, 어디 교회 하면 누구 떠오르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선교회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런 식으로 주도가 되어 왔는데, 근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어떤 교회나 선교 운동의 폐해가 오히려 훨씬 더 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은 좀 피부로 여러 가지로 체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도 그 마지막 신호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캄성교회의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분에 대한 면직 운동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고등부 때 책장 만들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애들 볼 수 있게 집에 있는 신앙도서 좀 가져와 주세요 하니까 그 책 중에 요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몇 권은 뽑아서 버린 적이 있습니다. 말 안 하고. 왜 그랬냐면 그 마지막 신호는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의 잘못된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신학 자체가. 그래서 그냥 읽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인데 이제 내용이 잘못된 것도 문제인데, 그렇다고 뭐 그게 막 그 사람이 막 악하게 되고 이러진 않죠. 그걸 읽는다고 오히려 뭐 종말을 더 사모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걸 토대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고 그 선교에 뭐 자금이 모아지고 이러면서 어떤 길로 가느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엔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갔던 길로, 그렇게 이 사람도 결국 똑같이 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선교단체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때 그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로 막 다투고 그런 이제 어리석음, 연약함을 보였지만, 바울이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런 결정을 통해서 그가 함께하는 선교팀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환상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자,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동의가 된 다음에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팀, 성령이 주도하시는 바울의 선교팀은 이 선교 역사, 2차 선교 여행 굉장히 중요한데 선교 역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결정을 여기서 내리고 그리스 반도로 넘어가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때 바울팀이 유럽의 기독교를 전하지 않았다라면 지금의 유럽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발걸음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 역사의 분수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 리빙스턴 이 선교사는 원래 처음엔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아프리카로 결국 가게 되었고, 우리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도 처음에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로 가기를 원했었다라고 합니다. 아도니람 저스틴도 인도에 가기를 원했지만 버마에서 사역을 했던 분이죠.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사역했던 김승균 목사님도 처음엔 피지로 가고자 했으나 주님께서 방향을 트셔서 말레이시아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선교의 영으로서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선교팀을 통해 이후 유럽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것 같이 우리의 선교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일어났고,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 이 운명이 바뀌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또 형제 자매 친척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선교하는 여러 지역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너무 지엽적인 것만 우리가 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대업이 굉장히 큰 말이죠. 하나님의 선교의 큰 물결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저의 동참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것이 진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디까지 비전을 가져야 하냐, 바울이 가졌던 것만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비전을 품었습니까? 바울이 내 당대에 내가 당시에 알고 있는 모든 세계의 복음을 다 전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올 거라고 생각하고 종횡무진 바울이 자기 인생에 전부를 바쳐서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진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포부를 품어야 하냐? 예수님, 저희 시대에도 복음이 속히 전해져서 얼마나 이 지금 기후 위기와 못 살만한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보지 않고 우리 시대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바울과 같은 포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의 선교팀이 보였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정할 때, 선교의 모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 우리가 청년 때, 주로 청년 대학부 때는 관심사가 짝을 찾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보통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형제들이 기도를 막 믿음이 있다고 하는 형제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자매들한테 대시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자매님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그냥 외모가 좋으니까 그냥 이끌려서 기도하다 보니 그게 기도가 하나님이 마치 내가 막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분들에게는 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시를 받는다면, 그런 그 강한 은혜가 있다라면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함께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나만 가고 있으면 몰라요. 그냥 혼자 막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할 때 윤리적인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결정들을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지, 그런 것 없이 독단적으로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질 때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선교팀이 보여주는 모범은 뭔가 함께했다. 함께하고 함께 인정하고 움직였다. 그랬을 때 세계 선교의 역사의 장이 흐름과 판도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당시 바울이나 자기 이제 선교팀은 몰랐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일들을 성령이 주도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또 교회 예배처소의 문제도, 전체적인 우리 이 세계 선교의 방향도 이런 과정 속에 있게 된다라면 그래도 위험을 피하게 되거나 줄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내 자신을, 또 우리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